안녕하세요. 추루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삶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숫자와 끼워 맞추려고 하거나 혹은 말씀을 이상하게 풀이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어떤 신앙의 단계랄까, 지경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세 단계로 되어 있더라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을 읽다 보니까 큰 틀에서 세 단계의 모습으로 된 것이 많이 등장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오늘 주제는 성경에 나오는 삶이라기보다는 성경에 나오는 세 개의 단계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것을 한번 정리해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신앙의 지경은 단순히 불신앙, 신앙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자가 된 이후에도 우리가 더 깊은 영적인 지경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고 바로 성경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세 개의 단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막에서 볼 수 있는 세 개의 단계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구원의 디자인이 담긴 것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성막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바로 성막의 뜰, 성소, 지성소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먼저 성막의 뜰은 제사를 드리러 온 백성이 제물을 잡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물로 씻고 태우는 곳이죠. 그리고 성소는 제사장들이 반열에 따라 정해진 순번에 들어가서 떡상의 떡 관리, 메노라의 등불 관리, 분향단의 향 관리를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곳으로 거기는 제사장들 중에서도 특별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곳은 두 번째 위장으로 가리워진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직분의 차별이 있다라는 데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어떤 단계와 같은 게 있고 그 단계에 부합하는 영적인 모습은 각기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형식이나 겉모습, 그 표면을 보는 분이 아니시고 중심, 즉 그 영적인 본질을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직분이 대제사장이면 들어가고 일반 백성들은 못 들어간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종들, 다시 말해 밤새도록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켠 제사장들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섬길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더 헌신된 자, 즉 택함받은 자가 더 은밀한 보좌, 즉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세 단계의 모습, 혹은 하나님께 헌신되고 구별된 세 단계의 모습을 출애굽에서도 볼 수 있지 않나요? 바로 애굽, 광야, 가나안의 세 단계 말인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진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의와 공도를 준행하며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방의 빛으로의 거룩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의 모습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속을 받게 되고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게 되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때도 여전히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수많은 인종들과 뒤섞여 살 때처럼 한글 성경에서는 이들을 잡족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새벽에 이슬과 함께 내리는 희고 진주와 같은 모양인 만나,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되는 그 만나만을 먹고 완전히 낮추어졌어야 했어요. 여러분,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 이것은 말씀이 있는 장소를 뜻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땠나요? 그들은 이 미드바르에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만을 먹어서 그 말씀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영이 아니라 외모만을 보고 그래서 보이는 상황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처지만을 쳐다보고 불평불만하며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계산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지내지 않았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로지 그 마음, 즉 중심이 다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같은 이스라엘이고 같은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에 따라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구분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물론 여러분, 세 개의 단계라고 하니까 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나는 1단계, 너는 2단계, 뭐 그렇게 나누어지는 개념은 당연히 아니라는 걸 이해하고 계시죠? 하지만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과 애굽에 있었고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똑같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다음으로 또 성경에 나오는 삶, 즉 세계의 다른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 있지요. 절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라면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세 절기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매년마다 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여정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먼저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7일 동안 먹고 낮추어지는 절기인데, 이것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건진받는 유월절과 이어져 있죠. 다음으로 칠칠절은 무교절로부터 7번의 안식일이 지난 날, 즉 50일째 되는 날인데, 신약에서는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 49일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6월절에 추수한 보리 첫 이삭 한 단을 가지고 와서 매일마다 요제로 흔들어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6월절에 얻은 열매단을 가지고 위아래로 흔드는 요제와 같이 매일매일 간절히 구하며 49일이라고 하는 정해진 날을 채우게 되었을 때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고, 그때 이들은 또 다른 열매인 밀을 추수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오순절의 성령의 임하심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끊임없는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림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신랑이신 하나님과 처녀 이스라엘이, 다시 말해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함께 장막에 거하며 연합이 되는 걸 보여주는 절기예요. 우리는 아가서에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신방에 들어가는 것에서 이러한 그림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또한 신부로 준비된 자들을 위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걸 상징하기도 하며, 그리고 또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는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거하다라는 말은 스케노라는 단어로서 장막을 쳤다 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초막절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두에게 큰 구원의 날이 되는 절기로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경과 영적인 단계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 세 번째가 더 깊은 지경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삶이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세 번째에 포커스가 가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이것을 찾아보면 우리는 셋째 날 혹은 제3일이라고 하는 어떤 중요한 개념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셋째 날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4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셋째 날은 바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날이에요.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이 셋째 날, 즉 제3일이라고 여러 번 언급하고 있어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뵈러 셋째 날 아침에 나아갔다고 했는데, 그런데 조금 앞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날을 준비를 하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셋째 날은
강림의 날로 나타나는 반면에, 그러면 첫째 날과 둘째 날은 무엇을 하는 날로 설명이 되고 있냐면 바로 강림을 준비하는 날로 설명이 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빠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셋째 날이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날이고 첫째 날, 둘째 날은 그것을 준비하는 날이라는 이 말을 예수님이 신약에서 아주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즉 첫째 날과 둘째 날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날, 다시 말해 부정한 것을 쫓아내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는 사역을 하는 날이지만 제3일 즉 셋째 날에는 완전해진다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날, 셋째 날은 신약으로 오면 어떤 날과 자연스럽게 연관이 되고 있냐면 예수님이 완전해지시는 날, 즉 부활의 날과 연관이 되고 있어요.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의 날과 예수님이 후에 다시 오실 강림의 날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나요? 한편 성경에서 이 제3일, 즉 강림의 날이자 부활의 날인 이 셋째 날은 회복의 날과 열매 맺는 날로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 셋째 날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날, 즉 회복하시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고, 에스더서에서는 완전히 살육당할 이스라엘이 죽음을 각오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 왕의 금귀를 만지게 되어 반전을 보게 된 그날이 바로 제3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일찍이 창세기부터 중요한 것들을 모두 담아두셨는데 창세기에서는 이러한 셋째 날이 바로 모든 열매 맺는 나무들을 창조하신 날, 즉 열매 맺는 날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성경은 믿음에 대해 세 단계의 지경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고 그 중에서 우리는 세 번째가 가장 깊은 단계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조금만 눈길을 돌려서 성경을 보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 세 번째 지경에 들어간 것으로 묘사되는 장면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노아는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그 큰 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상, 중, 하, 3층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역사적으로 물리적으로 실제로 3층으로 아주 거대하게 만들어졌겠지만 방주는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로서 모세의 갈대상자와 언약궤도 이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테바가 3층이었다라고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단순히 방주의 거대한 사이즈를 말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걸 기록한 게 아니라 구원에는 세 단계의 지경과 같은 것이 있다, 즉 층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는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이 환상으로 하나님의 회복된 성전, 완전한 성전을 보게 되었을 때 그가 환상을 통해서 성전 구석구석을 보고 그 모습을 묘사하는데 그 중에 제사장의 방을 묘사하기를 제사장의 방은 3층으로 되어 있고 위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서를 보면 위대한 사도인 바울은 자신이 환상을 보고 높은 지경에 올라갔을 때를 회상하면서 내가 3층 천, 즉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단계에 있어서 믿음의 선배들은 그 깊은 단계를 경험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엿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높은 단계에 이른 모습을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에게서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마침내 아들을 바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상태, 어떻게 보면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가 다시 얻었으므로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죽음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모리아산의 장면 속에서 성경은 그 극적인 장면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어떤가요?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더 깊은 믿음의 지경이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고,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 세 번째 지경까지 계속해서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우리도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종되었던 집에서 탈출했다고 만족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여 많은 사람에게 나누게 되는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지경이 되기까지 더욱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추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